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내용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4절을 인용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주제를 인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자 하고 우리로 준비되어져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고자 한다. 또 세우고자 한 목적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후 3장 16절 17절 말씀과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또 베드로가 우리가 흠과 점과 결점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우고자 한다라는 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와 또 바울 사도와 또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한 성경이고 같은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결코 흠이 없게끔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관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을 좀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들을 약간 정리해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인내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긍정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야고보서에서는 인내 자체에 참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긍정적인 인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을 내포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초점은 참는 것에 기다리고 있는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바른 믿음, 착하고 의로움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그랬죠. 시험을 참되 그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인내하되 그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했으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이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상고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관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참는 것만을 인내로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달란트 받는 자도 다른 충성된 종과 같이 끝까지 간직하고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주인의 말은 다른 말들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애써서 기다려줬고 애써서 참고 있었고 맡겨진 달란트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였으나 그가 그 주인에게 버림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인내라는 그 용어가 긍정적인 언어였고 그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했던 걸 뭐였어요? 바른 믿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참고 있다고 해서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호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구. 호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고통이 있는데도 참고 있어요. 그냥요. 불의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걸 분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거죠. 그걸 호구라고 하죠. 성경은 이러한 호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다 한다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이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나름의 열심으로 끝까지 사역하고 어떤 경건에 수양을 했다 할지라도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념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것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였나이다. 이 선지자 노릇 했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바르게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엄중한 말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는 말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인정되어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쫓았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니까요? 많은 문제의 근원이었으니까요. 당시에 이러한 개념에서 당시에 2000년대의 시대적 문화를 이해한다면요. 귀신이라는 게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거든요. 이것이 지나치게 해석되어졌던 것이 어디죠? 요즘 이단으로 되어졌던 것이죠. 모든 걸 귀신, 기침에도 귀신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 이것은 굉장히 토속적인 신앙이죠. 아무튼 당시에 이러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해 줬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님 앞에 인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뜻이 되겠죠. 훌륭한 설교를 하였고 훌륭한 일들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제사역을 했는데 그 구제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돕는 일에도 함께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요 없으면 사람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열심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곳에서 다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고 세 가지가 밝혀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인정되어지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3절 읽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불법은 무엇일까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법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행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들을 지키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요,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칙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졌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지키는 것도 있고 알고도 지키지 않는 행위들을 모두 다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의미가 이제 좀 더 우리에게 밝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느냐? 그러면 그 지식에 따라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의 전체의 초점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초점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 어느 곳에 있다고요? 에베소서가 그렇다고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교회론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교회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란 성도가 어떻게 합당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와 야고보서는 동일한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라.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대표 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충만케 부어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또 한 사례를 보면 그들도 견디고 인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처럼, 또 그들도 또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뭔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그 인내가, 그 기다림이, 그 참고 견딤이 인정되어지지 못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함께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한 이 10처녀는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그 모습들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모습들을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놨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를 향하여 기다리는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두 개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 두 개로 나눴더니 한쪽은 슬기로운 자였고 또 한쪽은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슬기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 감화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지혜가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하나님께 대한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을 때 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나 예수 믿으니까 오케이예요. 좀 전에 마태복음 7장과 7장에서 봤지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세 가지 일들을 하였지만 그들이 망했던 이유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느냐? 그렇지 않다는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행해서 불법이 되어지기보다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빨간불에 건너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건너갑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뉴질랜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뉴질랜드 이야기입니다. 불명코 정부에서는 서로 만나지 마십시오. 서로 경계 레벨을 지키십시오. 서로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뭘 합니까? 그 검역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룰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잠잠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이와 같습니다. 선지자의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노릇을 하였는데 불법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자신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큰 돈이 되고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신에게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어떤 사람은 권능을 해요. 구제를 행합니다. 그 구제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더욱더 그 명성을 통하여서 do something, 다른 것을 행해 보려고 합니다. 불법을 계속해서 자행합니다. 건물을 더 크게 짓자. 은행에서 융자를 더 받아 사자. 결국 죽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버릴 건데 은행에서 교회는 평생 유지할 건데 은행 돈 끝까지 쓰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그렇게 짓더라고요.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은행의 빚을 빨리 청산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어느 정도 돈이 헌금을 통해서 모아지면 또다시 건물을 또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do something을 한다고 하나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권능을 행하고 심지어 귀신까지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람을 카운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도 행치 않았을까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이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느냐? 너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느냐? 너희가 권능을 행한다고 하느냐? 근데 다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때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의 감정에 함께 있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늘날 어느 할머니 얘기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가부로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돈이 있어야 갈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지. 돈 없는 사람 못 갈 것 같아요. 교회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만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을까요? 이러한 불법이 자영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불법이 형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교회는 자신들은 말하기를 의를 행한다. 내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분이 다녔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라고 외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자들 향하여서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들은 끝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오기까지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둘 다 인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나요? 그들은 쓰겠지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인내라고 보여지나 그 긍정적인 인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정말로 부끄러울 만큼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슬기로운 여인은 그 잔치에 참여하였으나 미련한 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11절에 주여 주여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곳에서 말한 주여라는 말을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끝까지 마음을 향하고 있었다니까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관점 같아요. 그러나 인정되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또한 이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여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기서 불멸코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용어를 이제 좀 더 우리가 현재 주제에 맞게 해석해보자 한다면 이것을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좀 더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맞춰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하라. 저희가 교회를 설립한 지가 이제 곧 3년이 됩니다. 3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교회 설립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을 3년 동안 모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3년 동안 모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사용된 부대 비용을 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하고 남는 것들을 모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스몰처치이고 작은 멤버들이 모이다 보니 헌금이 많이 모아지진 않았고 도리어 많이 적자로 유지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헌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선한 일에 또 우리가 이런 일에 아름다운 일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유익보다는 좀 더 주를 위하여 소외된 계층과 우리에게 잘 눈에 띄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찬양도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면 그곳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거하지 못한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초점이 또한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구제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겠느냐. 이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와 같은 맥락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들이 끝까지 인내하였으나 어느 한쪽의 인내는 인정되어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도 목회합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연구하여 여러분들과 증거하고 나누고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죠. 여기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자와 인정되어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있는지를 내 자신을 살펴보는 훈련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들이 필요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어느 교회 다니니까 안전해. 나는 어느 정통교회를 다니니까 안전해. 나는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던 자들이, 그 광야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당대에 훌륭하였던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지만, 그들의 선지자들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만과 불만과 불평과 자기의 목적만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안식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두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로 되사 우리로 그 일을 보게 하여서 우리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여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 합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또한 그 분별되었다면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기인데 주저함 없도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서 13장에서는 또 한 사례를 보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에 마태복음 7장과 비슷한 유형의 말합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이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평행선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줘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을 병합해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먹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또 길거리에서 함께 가르쳤나이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됐으니까, 내가 정통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해요. 혹시 이 교회 아세요? 그 목사님 아세요? 네, 압니다. 다 그 교회 출신이라니까요. 하는 그러한 마음하고 그러한 생각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귀하지요. 그런 교회에 출석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과 함께 있다는 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귀하고 복된 일이 자신에게 생명의 면류관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바꾸지 않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다시 설명해 준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냐?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 감하게 하사 내가 이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달라는 간구지요. 내가 어떤 일의 상황에 있어서 요령껏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러한 그 태도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우둔하여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우둔하여 잘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나로 감동 감화시켜서 나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100번이나 읽은데도 내가 잘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알게 하시고 나로 보게 하시고 나로 성령 감동 감화하사 나로 그걸 보게 했던 것들을 나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풍성히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요. 아까 좀 전에 불렀던 성령이요. 오늘 또 감동 감화하사 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간구하오니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대적하여 시련을 준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차마 그걸 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길 힘도 또한 허락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피할 길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상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막상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가 정말 답답해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그때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막상 내가 환난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내가 그 시련과 환난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외로운 거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나의 세미한 음성도 들어주시고 내 세미한 그 마음의 감정에 그 요동침도 하나님께서는 관찰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로 한지, 내가 무엇이 요구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이 일을 합당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듣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게 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읽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나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마다 잠언서를 묵상하고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그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고 디깅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하십시오. 내가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여서 그걸 연구하고 살피는 데 있어서 그 수많은 자료를 참고하면서도 성경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너무 게으른 우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행하는 그 마지막의 결과가, 인내의 결과가 불법이 아니라 인내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여서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불법과 불의한 일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늘 지혜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마치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시옵시고 우리를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각오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사 그들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써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시고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늘 주 안에서 복되게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사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양육하는 부모에게 늘 힘과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사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 인사하고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